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사사기 1장 그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성공의 역사가 아니라 실패의 역사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실패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실패의 역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실패인지도 모르고 그들이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을 자기들의 노역을 시키는 그런 종으로 사용하고 또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그 환경을 따라 사는 그냥 그런 익숙한 삶, 또 타협하는 삶, 그것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또 그들의 정체성도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2장이 시작되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대언하는 천사. 그렇지만 여기 보면 다 1인칭으로 됐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들고 대언하러 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길갈은 어디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내요. 그리고 여리고로 진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확인해 주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길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에게 다시 이제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다시 그 약속을 확인했던 곳입니다. 다시 약속을 확인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다시 세워진 곳이에요. 언약이 다시 세워진 곳이란 말이죠.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 애굽에서의 그 아픔, 그 슬픈 과거, 너희들의 그 연약함들 이걸 내가 모두 깨끗하게 없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운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완성된 곳인데 지금 어디로 찾아오셨어요? 그 약속이 깨진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이 하나님이 거기까지 오실 때 이 작정하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전에 보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으니 어찌해서 그랬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책망하고 탄식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그 약속 깬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걸 물으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족속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고 우상들을 모두 다 깨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방 족속들을 이스라엘의 그 지경 안에 살게 해요. 심지어는 이방인들로부터 쫓겨나가요. 단지파 같은 거 산까지 쫓겨요. 다시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게 해요. 나중에서야 이제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노역하게 하고 그럽니다. 지금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다 믿음을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 잊고 있는 그때예요. 그때 그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 약속을 타협하고 그 약속이 다 깨진 그 자리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약속이 귀중하다면 그 약속이 깨질 그 당시에 오시든지 아니면 그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야 니네 절대로 약속을 깨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렇게 옆에서 푸시하시면 됐을 텐데 왜 약속을 다 깨고 환경 가운데 믿음도 다 잊어버리고 하는 그 자리에 왜 오셨나 이 말이죠. 왜 오셨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늦게 오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다른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기다려 주셨어요. 이제는 좀 돌아오겠지. 이제는 좀 돌아오겠지. 이제는 조금 다시 일어서겠지. 이제는 다시 회복하겠지. 그걸 계속 기다리시다가 결국에는 그 약속이 다 깨지고 나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불순종의 현장으로 그 실패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을 책망하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2의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예요. 기회. 3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셔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겠대요. 이스라엘 앞에 있는 이방 속속들을 너희 앞에서 내가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제는 너희를 내가 보호하지 않을 거야.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선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선포예요. 여러분 기적적인 그런 선포가 아니라 절망의 선포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을 포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망이죠. 이스라엘의 절망이죠.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줄 알았어요. 그 이방 족속들을 자기들의 노역을 하게 하는 종으로 삼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줄 알았어요. 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러면 다 이렇게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판단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잘 부드럽게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그런 정세에 잘 맞게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자기들은 참 우리는 참 유도리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었대요. 하나님을 망각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이 깨진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뒤로하는, 하나님을 망각한 그 백성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이제는 진멸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죠.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약속을 다시 알게 하셨을 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죄를 드러내셨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우는 거는 뭐예요?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데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울을 수 있다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마지막 날 그날에 울면 그날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환경 가운데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울 수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울어도 돼요.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고 그 죄를 용서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에 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5절에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림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들의 죄를 깨닫고 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뭐 속죄제를 드렸겠죠.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죄를 속죄제를 드렸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동안에 망각한 그 약속,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을 때 이것이 죄구나 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소망이 있는 민족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나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뭐 환경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아무런 또 징계도 없으니까 이거 괜찮구나 라고 왔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죄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부복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그 죄를 용서받아요.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냥 매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감사의 조건들이에요. 내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책망하신다면 그게 감사예요. 감사해요. 왜? 기회가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기회가 있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그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그 환경 가운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다 깨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불순종의 그 실패에 하나님을 망각한 그 자리에 오셔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는 때는 어디냐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때 소망이 있어요. 만약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는 것으로 말고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대로 갈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분 앞에 돌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설 때, 그때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조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의 조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서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완성되었던 그 길갈에서 언약이 깨진 그 자리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환경을 따라 타협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이고 유도리가 있고 잘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잘못된 일들을 책망하자 그들은 크게 울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또 잘못된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과는 멀리 떨어져 그렇게 서 있는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라낼 수 있도록 저희에게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서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도록 주여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